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도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목장들 한 목장 한 목장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능력이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에스겔서 3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곡 하몬이래요. 이 마곡의 왕이었던 곡이라는 사람과 곡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무리가 모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망한 후에 그 시신을 매장하고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곡과 그 모든 무리의 파멸이 우리는 파멸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걸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곡이라는 이 왕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 모든 세력 이것을 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곡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세력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칼과 창에 달려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너무나 강력했던 대적자들이 너무나 순식간에 골짜기에 엎드러지고 말았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찬란한 승리가 거두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승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싸우신 이후에 일어났던 그 대역전극, 그 나라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듯이, 삼켜버리듯이 쳐들어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버렸던 그 대역전극이 끝난 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장면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매장하는 일, 적들의 시신을 묻고 땅을 정결하게 하는 7개월간의 매장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과 그 모든 무리가 묻힐 골짜기를 지목하셨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몬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곡은 곡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이 곡이라는 것은 그 쳐들어왔던 그 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몬이라는 말은 무리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무리, 그러니까 하몬과 함께 온, 죄송합니다. 곡과 함께 온 무리의 골짜기,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 의미를 알고 나면 크게 어렵지 않은 말이죠. 그렇죠? 곡과 함께 왔던 무리들이 묻힌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통행하는 사람의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 것인데 그리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던 원수들이 도망친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 그리고 하지만 그곳은 영광의 보조가 아니라 수치와 패배의 매장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자리에 서 있을 건가? 아니면 패배의 자리에 설 건가? 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곡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곡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이 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가 패배했던 이유는, 그리고 그가 수치와 패망의 골짜기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엉뚱한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편에.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 온 세상을 붙잡고 있는 문화와의 싸움, 여러분 이런 거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는 우리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가 않은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한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이 파워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든다라는 말에 의미가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그냥 일상의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행하는 별것 아닌 일인 것 같지만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나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곡과 같은 세력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편에서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뭔가? 이들은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땅을 순찰하며 시신을 찾아 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면 좀 무서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을 했던 그 나라에서는 그 시절에는 말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들이 사람을 엄선하여 날마다 땅에 다가가며, 땅에 다니며 땅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7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7개월이라는 기간이 또 나타납니다. 7개월이라는 말은 이 시신을 묻기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숫자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개월 동안을 땅을 순찰하며 시신을 찾아 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데 완전하게 만들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다니다가 그 7개월 동안 뼈 하나만 발견해도 그 곁에 표시를 남겨서 매장꾼들이 다 묻게 했습니다. 작은 유골 하나라도 그냥 방치해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방치해두면 땅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치해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부패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타나는. 그래서 작은 유골 하나라도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냥 방치해두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극하게 만드는,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작은 유골 하나도 그냥 방치해두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실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나의 옛 습관, 숨겨진 죄의 흔적, 오늘의 말씀에 있는 단어를 표현을 하면 부정함의 뼈조각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했으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승리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삶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승리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다음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남아있는 작은 죄의 뼈조각 하나까지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찾아내서 묻어버리는 정결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1시간 반, 나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있는 내 오겹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나의 기도는 주님께서 안 들으셔도 좋으니, 주님, 저 형제를 위한 기도는 들어주십시오. 저 자매를 위한 기도는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들이 모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삶에 있는 작은 죄의 뼈조각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승리 이후에는 그 승리를 만끽하며 마음껏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승리 이후에는 정결함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지나가는 이 2026년의 8월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들을 좀 눈여겨 바라보시고
그 과정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좀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모든 새와 들짐승을 다 초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잡은 큰 희생 제물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글로 그냥 읽으면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이미지를 가지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한 용사들 그리고 왕들의 고기와 피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는 참혹한 현장.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잔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다. 하나님의 거룩을 멸시하고 끝까지 대적한 자들,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잔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정결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생명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지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가,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열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여러분, 이런 걸로도 사람을 좀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참여할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잔치에 참여할 사람인가. 여러분, 이걸 좀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잔치로 나아와야 될 건데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채워질 수 있는 시간,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정말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건,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어린 양의 생명잔치에 참여할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으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양의 생명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향해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소중할수록 그 사람이 내 삶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야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꽉 들어차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 라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하나, 오해 좀 하면 어때요? 물론 오해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하는 지혜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잔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생명의 잔치에 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들을 좀 들여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승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에 회복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그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 그 잔치, 그 잔치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어린 양의 생명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주님 편에 섬으로 인해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정결함을 회복하는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8월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내 삶의 정결함이 거룩함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어린 양의 생명잔치로 초청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성격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와 상관이 없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사명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언과도 같은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펼쳐질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